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심을 얻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라는 이런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4장부터 나오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계속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유혹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힐링, 우리들에게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오늘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성도님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건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간이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이 오는데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안에 근본의 치유, 참된 영적인 치유를 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복. 자, 여러분과 저는 복 좋아하죠. 맞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복, 치유의 복, 물질의 복, 사람의 복,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산다고 해도 과언치 않습니다. 그 복이 맞죠.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잘 되는 거. 그럼 왜? 육신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 생각, 내 육신, 그 속에 있는 이런 건강과 경제와 사람과 또 많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것 소원하는 일은 우리가 복이라 말하고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육신에 대한 복을 말하기 이전에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베드로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사실은 육신 치유를 했죠. 사실은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근본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모습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몰랐죠. 회당이나 또 어느 곳에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육신의 질고를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사처럼 약을 치유한 게 아니라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함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치유였죠.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 오지에서는 그냥 나무에다가 절을 합니다.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귀신에 속아서 저렇게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혀 모르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육신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십니다. 위로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즉 그토록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언젠가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내가 죽을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할 거라는 계속 메시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을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실수하고 불신앙하고 힘든 세상을 힘든 나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번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절 예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감사할 건가가 정리가 됐다라면 우리 안에 그러면 참된 복이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하는 이 복을 얻고자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살길 원하는데 이 복이 정리가 안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세상에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진다라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해방, 영적인 어마어마한 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2절과 28절에 보니까 복이란 말이 있어요.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모든 부분을 복으로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시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성경 안에 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새해가 구정이죠. 그래서 이 한자로 복복자를 집 앞에다 크게 다 거의 다 써놓습니다. 복복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한자를 거꾸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뭐 무식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 복복자 한자를 몰라서도 거꾸로 이게 붙여놨구나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유가 있는 것이 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하늘에서 받는다. 그래서 이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죠. 자, 그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을 하늘에서 준다. 하나님은 몰라요. 그냥 하늘 바라보고 하늘에서 위에서 오는 그 복을 받길 원하는 육신의 복을 말하는데, 자, 이처럼 사람들은 복을 받길 원하며 복을 희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데, 사실은 바로 오늘 참다운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요, 또 우리 안에 이 참다운 복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므로, 그래서 참다운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결국은 세상에 있는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모든 인기와 얻었지만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는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놀라운 이 풍성한 복,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 이런 복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곧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올바른 이 신앙관과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질 때 오직이 되죠. 오직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말로만 들었던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가치의 복이구나. 이 속에 내가 삶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게 됩니다. 혹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혹시 내가 가난과 무능과 무지 속에 내 한계 속에 묶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계 없는 인생, 영원한 이 천국에 대한 복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복음의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내 안에 결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결론나지 않으면 늘 여러분 사는 인생 속에 갈등입니다. 늘 염려하고 늘 갈등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답이 보이기보다는 계속 불안과 집착과 그것만 해결하려고 계속 아웅다웅 살다가 그러면서 멘탈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늘 불평분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내가 얻어도 늘 나는 빈 그물, 늘 부족해요. 뭔가 이게 찜찜해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겨도 늘 불안해요. 이게 어떤 사람 인생이라고요? 불신자의 인생,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종교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종교. 그래서 누구 말 듣던가 아니면 자기 선택하던가 종교를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뭐 다 비우자. 비우면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에이, 그래, 그냥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 내가 평안할 줄 알고. 그건 자기 만족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살아가는 데에는 바람잡날 없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맨날 죽을 때까지 오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답을 얻길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100점을 맞는다. 그건 신이에요, 신. 틀릴 수도 있고 또 많이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괜찮다. 사람들은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하는 게 이렇게 맨날 다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재앙,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무능, 그렇게 재앙 속에 있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괜찮느냐? 네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네 무능과 네 병과 네가 안 되는 그 불안과 한계와 죽을 것 같은 그 속에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네가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언가 알고 찾고 믿어야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보이는 비밀이에요. 안 보이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백지수표를 준 것이 말씀이여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묵상하고 읽고 지키는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사업가,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있는 분들, 참다운 복이 내 안에 회복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란트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군사, 영적인 병사, 경계하는 자, 하나님의 농부,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세상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방법도 배웁니다. 손자병법, 내지는 이런 사람과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수단. 결국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세상의 일은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끝까지 이겨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싸워야 된다. 그래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다 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1등을 위해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이론, 인간 이론은 맞는 얘기죠. 뭐든지 1등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이 그 복을 얻어야 되는데 복이 없는 사람이 1등을 하고 대통령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저렇게 인기가 있고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가니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 싸울 것은 오직 영적인 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237개국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개념을 자꾸 바꾸시기 바래요. 나, 내 거,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열방과 만방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내가 있는 가족, 내 친구, 내 민족, 내 나라, 세계 열방이 이 올바른 복이 하나님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이런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속 참고로 하지 마시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천국 가는 그날에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각인뿌리 체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게 개인적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끝입니다. 시대 종말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끝이 오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두꺼운 성경책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의 참고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 바울과 바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제 쓴 책이 성경책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은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보이는 것만 좋아해요. 영에 있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 내 뜻,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좋아하는 목사,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틀렸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 뭐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는 이 구약과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 내 삶이 평탄케 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죠.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아무리 백만독을 하더라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응답 없어요. 몇 대째, 100대째,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이 장로고 교회가 목사님이 몇 분이 계시고 뭐 교회를 몇백 개를 세우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건 외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내가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고 사형 선고를 받으라도 내일 사형을 당할지더라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이 생명 가진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거 얻는 자가 가장 귀하고 복되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리와 제자, 여러분 제자 되기 바랍니다. 무리는 육적인 거 좋아하고 제자는 영적인 생명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리를 만들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아니죠. 제자를 삼아. 알곡과 쭉정이,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종교, 복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 복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종교를 쫓는 사람, 넓은 문,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생명의 문, 그리스도의 문, 하나님의 은혜의 문, 이걸 여러분이 찾고 누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뉴스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슬림 전쟁 아닙니까? 지금 어지럽게 하는 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이런 복은커녕 이 자손들이 지금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네요.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과거에도 싸웠고 오늘도 싸우고 아마 미래도 계속 싸울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 버려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으니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벨상을 유대인이 3분의 1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부분들을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머리 때문에. 뭐 때문에? 규모 때문에, 삶 때문에. 삶을 통하여 그들은 뭐 그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일부인 이삭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일부만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 분란과 혼란과 싸움의 계속 연속.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과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도 모르고 율법으로 받고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복을 얻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참된 시작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목사님,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나는 항상 공부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맨날 눌립니까? 그거는 눌리는 거하고 착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세상에 있는 것,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 문제 속에 있는 부분들을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염려에 빠져서 그 속에 사단의 소가 계속 염려의 꼬리를 멀어 지옥 권세를 가지고 흑암공허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입니다. 내가 문제에 있어 울고 싶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문제가 틀렸는데 웃고 다니는 애는 바보입니다. 그리고 공부 아주 못하는 아이들, 전혀 관심이 없고 찍었다가 야, 나 찍었는데 그래 몇 개 맞았어. 시험 문제 나더라도 맞춰보지도 않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얘는 완전히 그냥 무능한 사람이지. 그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울고 고민하고, 이거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생사에서.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제, 세상에 있는 사실, 고난, 이런 것들은 잘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하는 속에서 세상에는 지혜도 얻고, 우리가 당연한 그런 많은 상식적인 부분을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걸 무시하고, 불신자가 막이라 그래서 무시하고, 그 잘못된 착각된 신비주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서밋인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된 사람, 세상 살리는 사람, 바로 순례자 정복자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언약의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 성경에 맞구나.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를 보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구나. 아, 이 불신자도 예수 안 믿어도 이걸 잘 세상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영적 사실이 뭡니까? 그게 행복과 그게 성공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바로 세상에 고통당하다가 계속 염려와 영적인 사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힘들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완전 그런 인생.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을 보는 사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중요한 시작과 기도가 지금 시작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며 근원적인 복, 이런 하나님의 참된 시작의 복,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며 약속하신 그 복이 인간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깨닫지 못하는 이 불신앙 때문에 바로 마귀의 소가, 영적인 사단이 육신의 소리를 듣게 하여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무서운 영원한 지옥,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 더욱더 모르는 그 저주 속에 있으면서 가장 자기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그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저주입니다. 이게 틀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셔서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모든 사람은요 운명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한계와 자기 가문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복.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로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믿는 자, 영접하는 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참된 시작은 이 신분과 권세, 아이덴티티, 즉 내 정체성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유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성경이 가짜 책이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화론은 대부분 사람들이 창조론은 안 믿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 그 진리를, 비진리를 믿고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진화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이 상식, 세상에 있는 이런 비진리인데 이런 공부, 그 다음에 당연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상식이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대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남을 배려하고 뭐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나는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도 나는 편협하지 말아야지,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나는 절대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지, 허벅지 꼬집으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뭐 그러면 당연히 신학 목사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돼. 그냥 나는 돈 많이 하는 회장 장로가 되지. 사실 뭐 장로나 목사나 성도나 믿음은 똑같은 건데 뭐 그걸 그 착각을 계속 일으키면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근원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이유와 내용을 알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 오직의 삶, 그분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된 삶이라는 것은 내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내가 믿고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자유와 평안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고민하는 문제들이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위의 것을 살게 됩니다. 즉 내가 어마어마한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삶이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종교적인 4차원 삶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일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그건 종교적인 삶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서밋을 올려야 됩니다. 현실에 있는 문제, 당연한 문제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필요합니다. 필연성.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으로 절대성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 학과, 내 직업, 내 결혼, 내 가족,
내 미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권세 누리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그런 목적과 이유와 이게 명확하게 딱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 안에 달란트가 발견될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뭘 해도 그건 달란트가 아니에요. 뭘 해도.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연수원에 가서도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최고의 1등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고요.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문제에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에 잡히고요. 그 잘못된 신념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제 빠져나온 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자, 그걸 바로 우리는 참된 시제 운명에 빠져나온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회복된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위로를 받고 이런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갖고 가는 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읽었을 때 철학적으로 봤어요. 아 그래, 마음 착하게 사는 자, 심령이 가난한 이런 식으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본 게 철학적으로 성경책을 읽으니 진리를 깨달아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 우리들을 용서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그 긍휼. 긍휼에 너무나 중요한 건 저 북한 사람, 저 김정은 싫죠. 저 일본 사람, 예전에 우리를 핍박했던 그러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깨달아진다라면, 알겠죠? 깨달아진다라면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참된 축복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바로 참된 축복의 사람. 온유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세상을 정복하는 자. 그래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긍휼히 여긴 거 어디게 하라? 내가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미래를 살리는 자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이제 내년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나, 그래서 모든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 누릴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의 백성과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달란트는 똑같이 우리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미래에 만남에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리시기 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미래를 살리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업과 직장과 경제와 직장, 내 가정과 모든 미래 속에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 그런 커다란 주제를 갖고 살 때에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갖고 살 때 여러분도 또 반복적인 그런 실수, 과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로마서 1장 16, 17절.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14권 서신서를 보면 세상에 있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것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인 로마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면서 만세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가는 그 전도자 인생. 우리가 돈을 얻고 육신의 부분을 치유하고 이런 건 상식 아닙니까? 응? 그런 거 자꾸 하면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14권 서신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 바울은 하면서 계속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의 이 복음을, 천국 배경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죄다 알아먹지 못하는데 이거 조금 알아먹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사는 사람은 글쎄요. 네. 예전에 우리 교회 이기 전에 우리 교회 헌금을,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그 주인, 전 주인. 마지막에 이제 계약 만료에 이제 이사 오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어르신 하는 말씀. 이거 뭐 내가 세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네. 두 번째. 목사님처럼 그 믿음을 가져가면 그 어려워서 누가 믿겠어요. 그 믿음을. 그냥 행위의 믿음, 비우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대요.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안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아니죠. 1년 6개월 동안 계속 뭡니까? 소통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인한테 기도하면서 내심 삶을 보고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 번 전했는데 이 사람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누림 속으로 자유와 해방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참된 기도의 정복의 삶입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곧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복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올바른 누림과 기도 속에 살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먼저 하늘에 이룬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 누리는 나의 망대, 나의 성령 충만, 나의 은혜, 하나님의 신분 권세 감사와 기쁨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내가 기도하며 사는 삶, 이걸 신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 자유와 해방 속에 누리는 삶, 이거 잘못 누리면 영적 문제와 상처에 맞물려서 쾌락과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교회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괜찮다.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펴도 괜찮고 배꼽티 입어도 괜찮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청바지를 못 입어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유교주의를 가지고 교회 문을 닫았는데
복음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꼭 예수 믿으면 술 먹고 방종하고 담배 피고 우리가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래야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나가는 삶,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울처럼 정말 영적 서밋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 정복자의 삶,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세례를 주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과 나의 미래의 나의 도전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 삶에 계속 도전과 내 인생의 누림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과 부흥, 2024년 우리 행복한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파수대, 파수꾼, 그 안에 이제 영적 전쟁 싸우는데 망대 세우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망대, 현장 망대, 제자, 생명의 망대, 이 세우는 이 일의 주역으로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